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4주 동안 나 자신의 기도의 문제, 나 자신의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회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통곡했다, 내 가슴을 찢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보여졌다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계산 원리 하에서 발견되어졌을 때 그 상황이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산 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더 크고 나의 상황과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는 더 작다는 이 믿음의 계산 원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통곡하고 아무리 감동을 받고 아무리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계산 원리 하에서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는 본질적인 가치, 땅에 감추인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믿음의 계산 원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가슴을 찢었다 할지라도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처음으로 의로 여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의 계산 원리가 작동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은 예전에는 이 믿음의 계산 원리가 없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산 원리를 보시고 야, 너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특별한 믿음의 반응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계산 원리가 나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는 의롭다고 여겨진 상태, 예전과는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개는 울었다, 통곡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는 진리가 먼저 내려진 상태에서 이후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회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의 계산 원리가 있어졌는지, 어떤 회개 작업이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조양가족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계산 원리가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진다면, 나의 옳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언제나 옳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언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고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같이 전쟁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전리품을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을 같이 해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나는 이 전리품을 여러분과 같이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개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와 같이 또다시 전쟁을 해서 그 전리품을 내가 다 차지할 것입니다. 라는 전쟁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전리품을 포기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포기하는 그 행동이 회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포기하는 그 행동이 믿음의 계산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전리품을 포기하는 그 믿음의 행동,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행동이 없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흥분하고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전리품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무게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그 가치관이 어느 순간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일어난 그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는 그 진리하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포기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전리품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개했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아브라함이 아닌 신약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상황이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탕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탕자에게 믿음의 계산 원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여기서 믿음의 계산 원리가 작동되어집니다.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먹을 게 없지만 내가 지금 있는 상황보다 아버지의 것이 더 크구나. 다시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하구나. 그렇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족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나 자신의 상황과 아버지의 상황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계산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는 믿음의 진리, 나의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는 진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예수가 주가 되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와 아버지 집에 있는 자의 결과를 정직하게 비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과 비교해서 나의 것이 정말 초라하고 나의 것이 정말 멸망받아야 될 것이구나 라는 이 결과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울어,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감동을 받은들 그의 삶은 변하지 않는 삶, 회개가 되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맺어지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정말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영원한 것임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의 첫 출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한 자에게는 중요한 방패와 상급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실을 베푼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에메드라는 단어로 신실하다, 확실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며 확실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것이 아닌 확실하고 분명한 것, 다시 말하면 상급과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애를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로 친절, 자비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 것처럼 자비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맺어지는 열매보다 예수가 주가 되어 맺어지는 열매가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알아. 내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알아. 나는 이제 내가 움켜잡으려고 한 그 문제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는 진리 앞에 있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신다. 성실, 에메드,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 상급으로 부어주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신다.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친절과 자비, 다시 말하면 방패가 되어주시고 친절하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고 발견되어지며 진정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어 살기로 결단하면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방패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탕자처럼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탕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옷과 가락지를 주시고 신발은 물론이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고 고백되어진다면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애가 나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앞에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그것을 넘어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계산 원리가 되어지는 우리 죄양가족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